그 생각을 좀 해봐요. 성공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뭐 이런 거 얘기해봐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잘못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잘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뭐 잘못된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봐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똑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똑같이 뭐 생명이 연장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기와 목적과 목표라면 똑같이 눈에 보이는 두 사람일지라도 한 사람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삶, 한쪽은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볼 때 이렇게 구별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목적과 목표와 동기를 두고 살아가는 것인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것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다름을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0% 헛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뭔가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100% 헛되지 않는 인생.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뭐 90%도 아니라 100% 잘못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0% 네가 정말 잘했다라는 인생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 제목을 만든 때는 제가 뭘 봤어요. 뭘 봤나 하면 CBS에서 하는 세바치? 뭐 아세요? 세바치 뭐냐면 인생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건데, 15분 동안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라 모든 그 곳곳의 전문가들, 그다음 뭐 학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사업가도 오시고 15분 동안 뭐 여러 가지 강의를 하세요. 제가 봤던 것은 제목이 그렇습니다. 100% 성공하려면 뭔가 100%로 성공할 수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은 27번을 사업을 했는데 7번, 8번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23번인가 4번을 실패했대요. 그래서 빚을 자기가 잃어버린 돈만 15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전하는 100%의 성공의 비결.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막 이렇게 나름 은혜가 됐었어요. 뭐냐 하면 요점은 그거예요. 자기가 실패를 계속 해보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간단하게 생각했대요. 내가 100% 성공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자라고 해서 하나하나 일상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삼시세끼 밥 3끼 먹기, 이거 성공하기, 이거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이 닦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간단한 건데 내가 생각할 때 100%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쌓이면서 100% 성공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뭔가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안 해봐서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가 이 10장을, 전도서 10장인데 10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확한 걸 얘기하시는데 우리 인생이 그런 걸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해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10장이 계속 하나를 얘기하시는데 설명을 계속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솔로몬의 경험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해 주시는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의 삶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해, 우매한 자는 이렇게 해. 야, 정말 이상하지, 정말 바보 같지. 지가 말하는 게 다 바보같이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다 바보로 자랑하고 있어. 그렇게 인생 우매한 자나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살아가. 그리고 이거 봐봐,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지지.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나하나 해주는 게 뭐냐 하면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 계속 얘기해줘요. 이게 뭐냐면 우매한 자로 살지 말라 이 말일까요? 아니죠. 우매한 자가 되지 말고 반대로 지혜자가 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얘기했던 이 전도서는 주요적인 핵심 뭐가 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지혜가 무엇일까? 저도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안나 유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어디서나 뛰어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기도를 해요. 왜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가 과연 똑똑함,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침이 너무 많이 드네,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지혜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누가 물어요.
야, 성경에서 지혜롭다고 하는데 넌 참 교회 다니더니 참 지혜롭다, 뭐 이래 얘기했을 때 그 사람에게 형, 그 지혜는 성경에서 얘기한 지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기본이다. 시편에는 또 이런 말씀 나와요.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죠.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가 뭐죠? 지혜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자. 그러면 어리석음과 지혜롭다라는 기준이 이제 정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10장을 통해서 비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하기도 하고 뭐 속담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관습도 얘기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좀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라고 합니다. 9장에도 보면, 이 지금 10장이잖아요. 9장의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 나와요. 9장의 끝에 18절에 보면은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리니 그러나 라고 하면서 갑자기 반전,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린다라는 얘기 나와요.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려 버린다. 그러면 많은 선이 셉니까? 한 사람의 죄인이 셉니까? 많은 죄인이 세다는 얘기를 해요. 작은 것이 세다라는 얘기하면서 작은 것이 죄를 얘기하면서 작은 것이 큰 것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죠. 10장에 나온 첫 번째,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에 들어갔는데 향이 나야 되는데 악취가 나서 어떻게 되죠? 못 써서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건 그 당시의 관습인데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향기름을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근데 파리가 많으니까 파리가 한 마리를 관리를 못해서 들어가 버리면 이때까지 힘들게 고생했던 기름통을 다 버려야 돼요. 아깝죠. 근데 정말 작은 하나를 통해서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생에 비유해서 얘기해요. 인생도 똑같다. 뭔가 잘 가는 것 같지만 한 번의 실수가, 그죠? 한 번의 잘못된 생각과 한 번에 괜찮겠지라고 넘어갔던 것이, 그 작은 것이 하나가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그렇죠, 그죠? 목사님들은 정말 말 한 번의 실수나 또 행동의 하나의 실수로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일 뿐일까요? 모든 사람이,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만 그럴까요? 모든 곳곳에 공동체가 그러합니다. 그죠? 모든 곳곳에 한 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욕을 먹기도 해요. 한국 보면은 좀 그런 좀 생각이 막 들기도 하죠, 그죠? 저 목사님 한 분이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다 욕 먹는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또 뭐 정치도 시끄럽죠, 그죠? 야당, 여당, 박근혜, 또 문재인, 한 사람을 두고 그 모든 것을 패를 가르기 시작하고 모든 것 안에 하나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측정하기도 합니다. 야당의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야당 전체가 욕을 먹잖아요.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고 가정도 똑같아요. 이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매, 뒤에 보면은 우매, 지혜, 종기, 이런 셋 중에 적은 우매, 맞죠? 적은 우매가 지혜, 종기를 난처하게 한다. 세 가지가 나와요. 적은 우매가 나오고 지혜, 종기가 나오는데 누가 세요? 적은 우매가 세요. 지혜나 종기를 난처하게 해요. 적은 우매, 그 작은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죠. 아시나 모르겠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있습니다. 자, 또 넘어갈게요. 2절 봅니다.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막 정치적으로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좌파 우파 해가지고 역시 우파야 이러지 마시고, 이래 되면 문제가 뭐야? 오른쪽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혜자고 왼손이 우매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뭡니까? 우리 교회는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왼손잡이가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런
난감하죠, 그죠? 왼손잡이는 우매한 자가 되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오른쪽이라는 개념은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왼손이라는 얘기는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을 택한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좋은 방향을 택했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히브리 사고로 반대쪽을 택했다, 왼쪽을 택했다라는 것은 곁길로 빠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오른손 왼손에 대한 비유적인 말이지 오른손 왼손을 자꾸 우파 좌파나 또는 이런 걸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도 괜찮아요. 그런 거 아니니까 마음껏 왼손을 쓰면 되고.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우매한 자에 대한 얘기죠. 계속해서 우매한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가 길을 가는데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각 사람한테 저 우매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다가 옆에 사람들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저 바보예요라고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빵 터지시네. 저 바보, 이게 우매한 자야. 말만 하면 자기의 우매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좀 웃기기도 하지만 왠지 괜히 말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지혜가 없었다. 너무 우매한 자처럼 했다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걸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말을 한참 할 때에 그것은 잘 모르죠. 인생길을 갈 때, 길을 갈 때라는 것은 인생길을 얘기해요. 인생의 길, 인생의 여행길 가운데 나는 바보다, 참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 그 자가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대방,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얘기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대화가 내 얘기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서 내가 어떤 말을 취해야 되겠죠. 하지만 내가 어떤 말을 하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지 바보 아니야. 저런 말을 해. 쟤 분위기도 몰라? 눈치도 없어? 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죠. 굳이 예를 좀 안타까운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의로 형제가 이번 학교가 됐어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기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 안 된 형제들한테 자매들 찾아가가지고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해봤는데 학교가 됐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나요? 그죠? 상대방이 하고 얘기잖아요. 그 사람은 얘기하는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대화는 상대방과 함께 얘기인데 자신에게 중점이 있어서 자신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우매한 자는 이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참 바보 같죠. 왜냐하면 상황과 그걸 모르고 늘 솔직하게 얘기하죠. 누가 맛있는 것을 대접해도 맛있지라고 하면 맛없는데 라고 얘기하죠. 진짜 바보 같죠. 왜 그렇죠? 이 세상의 중심은 나니까. 그래서 나야 나.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우매한 자. 지혜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우매한 자는 내가 바보임을 드러내고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도 나와요. 잠언서 18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맞죠?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가 혹시 온전히 주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대속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새 삶을 살아가게 하셔요. 덧입어서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 권사님이 우리 머리에 그 핏줄이 터지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나 인생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중심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언어와 말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근데 우매한 자는 그렇지 않다. 12절 말씀에 그것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세요.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라고 합니다. 결국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삼키는 일에 저지르게 되죠. 뒤에 또 말에 대해서 우매한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말과 언어는
그리스도인의 말과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그 언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다음 4절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우매자의 특징을 또 소개하죠. 우매자의 특징. 이게 뭐냐면 주권자는 뭐 흔히 얘기하면 뭐 직장에서는 상사가 될 수 있겠죠. 상사가 분을 냅니다. 그래서 이게 뭔 일이야라고 하면서 담당자를 불러서 뭐라 합니다. 그것이 저예요. 막 혼나고 있는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라고 해서 내가 그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끊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직장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분을 참지 못해서 억울하잖아요. 그죠? 위에 상사가 그렇게 했는 게, 위에 사람이 그렇게 했는 게 억울해서 참지 못해서 떠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요, 학교를 옮기기도 하고 교수님을 바꾸기도 하죠. 친구를 또는 가족을 그 안에서 끼어짐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에 사람이 이상하다고 해서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억울한 일, 말이 안 되는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죠? 진실을 드러내신다라는 의미가 되죠. 우매한 자는 감정 조절을 못해요. 감정 조절을 못하는 자는 우매한 자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를 그때그때마다 옮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감정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이 순간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지혜니까, 지혜로운 자니까.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6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내 앞에 왕이면 엄청나죠. 뭐 말이 곧 법이 되는 왕이에요. 왕이 분이 나는 거예요.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에게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붙어 있다면 길길이 날뛰다가 만약에 우리 뭐 아연자매가 있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사람이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제가 왕이에요. 분을 참지 못해 막 뛰고 있는데 저 사람이 딱 보이자마자 내가 그 마음에 저와 함께하고 싶어. 왜? 내 분을 가라앉힐 수가 있고 나에게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내가 아니까.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왕이 뛴다고 해서 네 전하 잠시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해서 그 길로 다른 나라 도망가고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사람한테서 저 사람한테 항상 붙어 있으면서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소개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재난이 있는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상사죠. 상사가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걸 얘기해요. 그것은 재난이다라고 얘기해요. 완전 재난이죠. 끝나는 거죠. 그냥 교수님이 이상한 사람 들어오면 재난이죠.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부도 똑같고요, 형제도 똑같고요, 친구도 똑같고요, 모든 곳곳의 모든 만남들은 바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잘못 만나게 되면 그것은 재난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교회도 동일한 것 같아요. 교회 가운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를 이렇게 한국에 있는 수도중앙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해 주실 때에 좋은 성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에게 가장 좋은 성도 만나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에요. 반대로 성도들에게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은 정말 큰 복이에요. 이 만남의 복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의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만남에 대한 복을 그렇게 구하세요. 우리 누구가 만남의 복이 있게 해주셔서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의 상사와 그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동역자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재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가 상사로 됐을 때에 그로 나오는 밑에는 모두가 재난에 처하게 되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이상한 지도자가 통치를 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을 6절과 7절에 얘기하게 돼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까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7절 시작. 우매한 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높은 지위에 앉게 되면은 뭐 인사권이라고 그러나요?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앉히고 어떤 사람을 밑에 앉히고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되겠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매한 자를 위에다 앉힌다는 거예요. 또 재난이 또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매한 자, 그러면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똑똑한 자를 올려라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경험이 많은 자를 올려, 이 얘기도 아니죠.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우매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부자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지혜 있는 자가 바라보면서 부자다라고 얘기해요. 지혜로운 자를 부자로 얘기하게 되죠. 부자를 높은 자리에 얹는다라는 얘기가 지혜 있는 자를 높은 자리에 올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험한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가 이상하게 돌아가죠. 지난해 연속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부터 8절부터는 좀 달라지는데요. 8절부터는 이제 속담을 막 인용해요. 뭐 속담을 굳이 막 다 알아보기에는 너무 20절까지 너무 많으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8절과 11절까지는 여러분 한국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자업자득. 쉽죠, 그죠? 자업자득. 우리 8절과 10절 말씀까지만 읽어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8절과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게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9절 시작. 음. 10절까지 시작. 아멘. 목이 잠겨버렸네. 자, 자업자득 이해되죠, 그죠? 혹시 자승자박이라는 말도 아세요? 자승자박? 이게 올무를 놔요. 올무를 놨는데 그 올무에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바보 같죠? 자작자수라는 말을 아세요? 자작자수? 찾아보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로 자기가 그 대가에 대한 악한 것을 받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죠? 근데 이런 자를 우매한 자로 얘기하고 있어요. 함정을 파는 자가 자기가 거기 빠지는 거예요. 담을 헐어요. 무슨 이유에 담을 헐까요? 보통 집을 지을 때 담을 헐어서 다른 집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담을 헐죠. 그래서 욕심으로 담을 헐었는데 뱀이 나온 거예요. 물려버린 거예요. 자기 욕심인데 자기 뱀에 물린 거예요.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런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돌 떠내는 것도 동일하게 집을 지을 때 돌들 떠내서 돌로 집을 짓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다친다는 거죠.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런 말미암아 위험당한, 나무 쪼개다가 또 다치고, 철 연장을 묻어줬는데 나를 갈지 않으면 더 힘들게 빨리빨리 썰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안 되고,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모두 자기의 욕심이에요. 자기의 욕심대로 하는데 욕심대로 남을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계속 시도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시도를 하면 할수록 바로 그는 안 된다라는 얘기합니다. 뭐가 생각나죠? 헛되다. 어리석은 자가 집을 짓고 집을 확장하고 욕심대로 막 열심히 하는데 헛된 거예요. 다 자기한테 나쁜 걸로 돌아오고 있는. 그에 대한 자신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자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을 짓는데 우리가 누가 집을 지어야 됩니까? 헛된 자, 우매한 자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그럼 집을 짓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집이 아니죠. 우리가 집 짓는 게 보이는 집 짓자, 우리 잘 짓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을 얘기하죠. 13절부터는 우매한 자를 얘기하면서 지혜자에 대한 필요를 얘기하면서 또한 이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또 얘기해요. 13절부터 15절까지 또 교독합니다. 이 교독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14절 시작.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옆에 있는 13절과 14절은 이해하기 편해요, 그죠? 우매한 자의 말 많고
한치 앞도 모르는데 그렇게 말을 쉽게 얘기하고 결단에 대한 얘기하고 누가 모른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합니다라는 좀 헷갈리는 말씀인데 15절의 끝에 가서 우매한 자들이죠. 우매한 자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모른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성을 지으면 성에 들어가기 위한 길은 큰 길을 만들어요. 그냥 정말 보이지 않게 찾지 못하게 새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은 큰 길을 만들어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매한 자는 성읍에 들어갈 줄을 몰라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눈을 보고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매한 자를 얘기해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집을 져도 아무것도 모르고 짓고요. 그가 행하는 말과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해요. 눈에 뻔히 보이는 대로가 있어서 이 성에 들어가려면 저가 뻔히 보이는 대로도 그것도 모른다는 얘기가 바로 우매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혜가 뭘까요? 지혜자라는 그 지혜는 성경에서 지혜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고 찾아 들어가다 보면은 잘 듣는 마음이라 그래요. 잘 듣는 마음. 그래서 솔로몬은 잘 듣는 마음을 구해요. 하나님께 자기가 이 성읍에 들어가고 나온 거를 자기가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내가 우매한 자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사람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해요. 우리가 듣는 것이라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이 들음으로 믿음 난 것,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깨닫는 것이 뭐죠?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믿음이 자라납니다.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나게 되게 되죠. 우리가 목사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정말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고요. 목사님 믿음이 없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잘 예배를 참석 못해요. 반대로 뒤집어야 돼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들어야 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말씀해요. 어디를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꽂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가 말하는 것은 바로 결국 가르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 인생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초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노력하고 투자해요. 모든 빚을 내면서도 투자해서 유학까지 하지 않습니까? 유학에는 모든 노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또한 노력을 또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자면서 뭐라고 합니까? 난 오늘 열심히 살았어.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았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헛된 인생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헛되게 집을 짓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매한 자로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이는 바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라는 얘기가 동일하게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밤을 새서 하루에 잠을 3시간, 4시간 자면서 뭘 하든 모든 것은 헛됩니다. 제가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요. 이 기준으로 보면 헛된 자예요. 우매한 자예요.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우매한 자이고 헛된 자예요.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꾸 이제 교회가 치우쳐요. 아니요. 진리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치우쳐야죠. 예수님으로 치우쳐야 되고 예수님으로 집을 져야 되고 예수님으로 집을 짓지 않는 것은 다 헛되고 우매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혹시나 우매한 것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정말 기초가 되고 있습니까? 즉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입니다. 99%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인생이 주님으로 시작한다면, 내 인생이 주님을 시작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100% 헛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할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4절 시작. 다 같이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그것은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인생들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 인생이지만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동일하게 우매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이고 헛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사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로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가지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혜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그것을 떠나서 내가 내 중심이 되어서,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르게 내가 말하고 행동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우매한 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무슨 고백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기초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내가 입술을 열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기초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반대로 뒤집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고 붙들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한 인생, 하나님, 우매한 자, 우리가 솔로몬처럼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를 주님께서 붙드셔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바로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고 이제 기도할게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많이 생각이 나요. 특히 요즘에 더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 제가 정치를 편향을 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또 어떤 한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부족한 목사이고,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서서는 여러분이 저를 의지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이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있으셔야 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족과 우리 서로는 서로 그 은혜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 내가 100을 줬으니 넌 나한테 100을 줘. 100을 안 줘? 너하고 내하고 관계는 여기까지다. 이게 아니잖아요. 기분이 테이크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눠주고. 왜요? 우리가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전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사랑해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섞인 게 아니에요. 온전한 것. 하나님은 우리를 다 주셨어요. 예수 그래서 우리를 다 주셨어요.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뭐 했는 게 무엇인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가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 내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시면서 쌓아가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에도요, 고단한 인생길이 될지라도, 힘겨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도 염려도 없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기고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에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예배자로 딱 세워주셨어요. 사람들이 막 요동하고 흔들릴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예배자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 사역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붙들린 자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형제님들이 먼저 고백해 볼까요? 우리 형제님들이 책임감 있게 고백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고단한 인생길 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갈 아픔도 마주는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우리 자매님들이 고백할까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여 주의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1절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신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주께 맡깁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는 아멘.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간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매 시간 속에 주의 뜻을 알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녹음해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붙들어 주시고 내 귀를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녹음해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무리 수고해도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모든 것을 걸어도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없는 인생들 또는 구원받았다고 하나 그리스도의 인생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그런 인생들을 어리석은 인생들이라 하셨습니다. 지혜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여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방황되는 마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그리스도의 길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부요함을 누리는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리스도께서 든든히 붙들고 일어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